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찾아오게 되는 감정의 표현이지요. 이런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위한 재정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이 더 나빠지고 고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렵습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대책은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젊습니다.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일할 곳이 없습니다. 나이는 찼는데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람은 모두 두려워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는 것 두렵지만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사는 게 두려울 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 두려운 일이 발생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야만 할 때, 그 두려움의 요인들이, 이유들이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살아야만 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오늘 사는 게 두려우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했습니다. 쉬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면 지금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지만 그 당시 때로 얘기하면 주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날입니다. 바깥에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여 모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작정으로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음이 틀림이 없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잘해주었던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은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를 대적하는 것을 볼 때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제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했고 일을 할 수 없게 했고 숨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언제나 숨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외부에서 오는 통로를 다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너 마음의 문을 좀 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실망을 당하고 실망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 싫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은 내 마음 속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 좀 열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움은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두려움은 자기 발로 동굴에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아무하고도 만나기 싫고 누구하고도 대면하기 싫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내 생활이 어떤지, 사람들과 자꾸 만나기 싫고 교제하기 싫고 자꾸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문 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문을 차단해버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날 좀 알아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자들을 숨게 했던 것은 단순하게 목숨의 위험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숨게 만들었던 것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인가 대단한 것들을 계획했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며칠 전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소망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우리의 삶 속에 가끔씩 찾아옵니다. 그때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경고도 없이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숨습니다. 제자들은 사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기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기쁨이 찾아왔고 그들은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죠. 그들이 숨어있는 그 장소에 누군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식구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두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숨어있었던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 때문에 두려울 때, 그래서 자꾸 숨고만 싶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방문하시면 우리 삶 속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키가 아주 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군대 동기인데 그 친구가 기타를 들고 그때 미혼 장교 숙소에서 둘이 같은 방을 썼었는데 그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친구 기타 잘 쳤습니다. 물론 저보다 못 쳤지만 그 친구 노래 잘 불렀습니다. 물론 저보다 좀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유대인들은 여전히 도시 가운데 창궐했습니다.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무엇을 보고요? 주님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그의 옆구리는 무엇이었죠?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 난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른 그 자국이었습니다. 창자국 난 옆구리, 못자국 난 손,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그 표적은 분명한 사망의 표적이었습니다. 죽음을 확인케 했던 창자국 난 옆구리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던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주님이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죽으셨던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아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현실의 삶을 살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확실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아니 죽음까지라도, 그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못자고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을 다니지 못하고 내 속에 고치지 못할 질병이 생겼다는 통보를 듣고 아이들이 내 통제권에 자꾸 떠나가고 모아놓은 것은 없고, 아니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오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이렇게 살다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을까? 죽는 것 아니야? 망하는 것 아니야?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의 권세조차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됐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큰 공포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두렵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피해 사는 게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랄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은 주님을 어둠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평강의 원천이십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삶은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몰아세우고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평강의 원천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가 하는 것,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 그 평강을 소유한 자는 끊임없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닥친 그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여서 일하러 나가야 할 그 시간에도 한 곳에 모여 모든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통로를 다 닫아놓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기뻤습니다.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 세상에 너희를 보낼 거야.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이제 안 죽어. 할 일이 남아있단다. 세상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남아있어. 너희들 이제 나가야 돼.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나를 숨겨주어 닫혀 있었던 문, 나를 숨겨주던 닫혀 있었던 문은 이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출정의 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잃고 이제는 살아갈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 여기 있을 것이 아니야. 할 일이 남아있어. 세상에 너희를 보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쉽니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나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실패했던 많은 것들 이제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곁에서, 아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두움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낙심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죽지 못해 사는 게 더 두려울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죽기만 하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는 게 두려울 때라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 일이 남아있다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과 함께 사는 거야.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해야 할 일이 있어.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니리. 때때로 우리 삶엔 차갑고 어두운 밤이 옵니다. 주여 당신 벗대어 당신 앞에 나가리.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니리. 여러분, 주님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두운 밤 속에서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주시고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 사는 게 두려울 때라도 잘 견디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